아멘. 자신의 인생을 아무런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을 줄여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남들보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영리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여서 지식을 쌓기도 하고 매사에 노력을 하였지만 많은 세월을 지낸 후에 깨달은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살고자 했던 자신이나 우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같은 일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영리하게 살고자 한 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자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함도 허망함도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후회함도 허망함도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왜 그런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 안에 거하여 살면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이로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16절의 말씀을 받아서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즉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께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완전한 하나를 이룸으로써
한 분 일체가 되셨다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목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써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감정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함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인간이 살아야 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가장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심판의 날이 되었다고 하여 무엇이 두렵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다 하였을 때는 학교 가는 일이 그닥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학교 가는 일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다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여린 아이들을 때리려고 그 대나무 뿌리를 곱게 다듬어서 그걸 매로 가지고 다니셨던 기억들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받을 벌이 무서워서 학교에 가기가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숙제와는 다른 의미에서 담대함을 갖습니다. 숙제를 하여서 두렵지 않은 것은
매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즉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큰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보아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깨달으며, 어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함의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어긋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일지라도 무슨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원래 뜻은 어긋난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긋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심판은 이처럼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우시기를 원하는 질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로서의 심판과 개인적인 죽음으로서의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심판이든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심판이든 심판의 날에는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날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차라리 한 눈을 빼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이나 다리를 잘라서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는 가장 연약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니 우리 또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심판의 날은, 바로 그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은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일이 없으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시니 그분 앞에 우리가 선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에 후회함도 허망함도 없이 큰 소망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여 살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고 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곧 재물이나 건강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등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거나 가난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고 고통을 당하거나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죠. 다음으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었던 바로 그분들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 삶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한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도 이별도 슬픔도 병들고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 아래서 형벌받는 세상에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어날 일이나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푸실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삶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알고 확인하면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을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도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그 자녀를 돌봄과 같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심판의 날에 주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심판하고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라고 하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어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에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에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내 마음에 또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로 가지만 이내 그 길 속에는 가시밭길이며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 앞에 돌아와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덮으며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면 좋은 것이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삶은 후회함이 없고 허망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오직 후회와 허망함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은 바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온데 아버지여, 우리의 우매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이 다하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만 거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